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의 시간 새벽 성서학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다니엘서 7장과 8장의 내용을 살피면서 작은 뿔이 출현하여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법을 변개하고 나아가서 오직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중보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고 성소를 허물어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참으로 그 모든 예언과 역사의 기록들을 살피면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볼 때 이 중세의 로만 캐톨릭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변질되어지고 그들이 진리에서 왜곡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많이 벗어났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과거 기독교의 역사하고 우리는 이 역사의 교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들의 믿음이 올바른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작은 뿔의 사건과 함께 그 뒤에 일어나게 될 특별한 사건이 예언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에는 이 작은 뿔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작은 뿔이 얼마 동안 그와 같은 일을 벌이게 될 것인지에 대한 작은 뿔의 활동 기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을 함께 보실까요?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이 작은 뿔이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기간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언 해석의 키워드들을 연구할 때 이 한때라고 하는 것은 1년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공부한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3절에 근거하여 이 한때는 곧 한 해, 곧 1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곧 3년 6개월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년은 12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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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6달은 총 42달을 의미하는 것이고 42달을 각각 30일로 곱하게 되면 1260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겔 4장 6절에 기록한 대로 1일이 1년이니라 라고 말한 연일 원칙, 이 예언풀이의 열쇠에 의하여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할 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곧 작은 뿔이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이 기간은 곧 1260일, 바로 1260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작은 뿔이 이 역사 속에 등장하여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그 기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곧 1260년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게 되는 것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 역사 속에서 함께 찾아보십시다. 우리는 1260년의 시작점을 서기 538년으로 기산점을 잡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기 533년 이해에 당시 유럽의 원로 제국인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동서교회 간의 오랫동안의 이 수위 다툼을 결말짓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감독이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하는 내용의 조서를 반포합니다. 바로 이 로마 교황권의 지상권을 공인한 거죠. 서로마 교회의 장로가 모든 교회를 관장한다, 이렇게 명령을 반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그 다음 해인 534년 편찬된 유스티니아누스의 법전에 다음과 같이 편찬되었어요. 우리는 동방 전역의 모든 사제들이 성하의 권자에 복종하고 연합하도록 온갖 정성을 다하여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들의 지위에 관한 것이면 그것이 아무리 명백하고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할지라도 논의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나 모든 교회들의 머리가 되시는 성하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지나쳐 버리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우리가 말한 대로 모든 점에서 우리는 당신의 권자의 영광과 권위를 증가시키기 위해 열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죠. 당시의 유능한 황제였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게르만 민족에게 짓밟히고 있던 이 서로마를 회복해서 로마 제국의 이전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은 서방의 정신적 지도자인 로마 교회 감독의 지위를 인정해 줌으로써 그의 영향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배려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해 533년 이 황제는 로마를 위협해온 반달과 고트족에 대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거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새 뿌리를 뽑게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배경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493년에 망한 헤룰리와 함께 로마 교회의 지상권을 가로막던 아리안주의의 게르만 민족들인 반달을 534년에 멸망시키고 그리고 마침내 538년 로마를 1년 동안 넘도록 포위하고 있던 동고트를 격퇴함으로써 533년에 내린 그의 조소가 실현되는 계기를 만들게 된 것이죠. 이로써 로마 교황권을 대적했던 헤룰리, 반달, 동고트가 차례로 멸망함으로 이젠 더 이상 명실공히 이 로마 교황의 권위에 대적할 사람이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말로 이 로마 교황권이 최상권을 가지고 그의 권세를 누리기 시작한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1260년의 실제적인 시작을 538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하기에 이 역사의 기록은 아마 다른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시작점인 538년을 우리가 유추해냈다면 그 시작점인 538년부터 1260년의 끝을 계산하면 로마 교황권의 권세가 땅에 떨어지는 그 작은 뿔의 권세가 끝나게 되는 때를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겠지요. 1260년의 끝은 언제인가? AD 1798년입니다. 그렇다면 이 1798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사건은 프랑스 혁명과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마침내 1789년 유럽에서의 교황권의 요람이었던 프랑스, 이 프랑스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교황권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프랑스 혁명은 오랫동안 민중의 자유와 생존을 억압해온 이 왕권과 교권에 대한 이 교황권에 대한 자유민의 항거였어요. 즉,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땠는가 하면 인구 2,500만 가운데 27만에 불과한 제1신분의 성직자와 제2신분의 귀족들이 전국토의 절반을 차지하고서도 면세의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국사의 4분의 1이 이들을 위한 연금 지급 형식으로 탕진되는 현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교황권은 프랑스 혁명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이 있는 거예요. 토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세금은 안 내고 백성들로부터 걷어들인 세금은 이 성직자들과 귀족들을 먹이는 데 다 사용했으니 이 백성들의 생활이 피폐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요. 그 결과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공포정치가 절정에 달한 1793년 1월 13일 자코방당은 국왕 루이 16세와 왕비를 반역죄로 처단함으로써 이 왕정에 대한 누적된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아울러 무엇에 대한 분노가 터졌을까요? 교회에 대한 분노가 터졌죠. 동시에 파리 시내의 노틀담 성당의 제단 위에는 이성의 여신이 세워지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분노한 군중들의 외침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수도원들은 폐지되고 교회의 재산은 몰수되었고 사제들은 조롱을 받고 박해를 당했으며 많은 사제들이 프랑스 국경 바깥으로 추방을 당했어요. 곧이어 1798년 혁명정부의 볼티어 장군이 이태리로 내려가 바티칸에 침입해서 왕정의 상징인 교황 피우스 6세를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로 잡아가서 투옥하게 되죠. 그 이듬해에 아마도 이 감옥에서 거친 삶을 살던 이 피우스 6세가 옥사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 중세 시대를 호령했던 로마 교황권의 권세가 꺾이게 된 거죠. 이 해가 바로 1798년입니다. 1798년은 바로 538년부터 시작해서 꼭 1260년 만에 예언대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 만에 그 교황권의 전성기에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작은 뿔의 활동과 그리고 예언된 기간의 적용을 우리가 계산해 볼 때 정말 이 작은 뿔 세력은 중세시대에 타락한 교회에게 적용하는 것이 참으로 합당한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교환권이 완전히 죽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니엘서 7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네, 죽게 된 것처럼 보였지만 생명은 보존돼서 정한 시기가 되면 다시 한번 이 작은 뿔의 세력이 교환권의 세력이 등장하게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것은 우리가 후에 요한계시록 13장을 공부해 보면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시 나음에 이 땅에 등장하게 되는 교환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20세기의 역사에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될 교환권의 모습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단초를 지금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 작은 뿔 세력을 가톨릭으로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 새벽 성서학교에서만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세기 동안 기독교인들은 만장일치로 이 예언을 교환권에 적용시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쯔윙글리, 칼빈, 멜랑톤 이와 같은 모든 종교개혁가들이 다니엘서 7장과 8장에 예언되어 있는 작은 뿔은 바로 로마 교환권이다라고 적용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개혁자들이 이 다니엘서 7장의 작은 뿔을 교환권에 적용했고요. 심지어 종교개혁 이전에 있었던 한 유대인 학자 아이작 아브라바넬은 다니엘서 7장을 연구한 끝에 다음과 같이 기록을 남깁니다. 나는 내적 확신에 도달했는데 이 작은 뿔은 법왕의 통치를 말한다 라고 그는 연구 끝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뿔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고 예언의 성취였음을 우리는 지금까지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는 이 작은 뿔에 대한 예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사건을, 아주 중요한 어떤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그 장면을 함께 보시죠. 이 예언에서 로마 교환권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겨날 것인가? 바로 이 로마 교환권의 전성기 이후에 벌어질 한 장면에 대해서 다니엘은 우리들에게 설명하는데 다니엘서 7장 9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불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뱀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로마 교환권 작은 뿔의 활동 시기가 끝난 다음에 펼쳐지는 한 놀라운 장면을 보게 돼요. 다니엘은 그 장면을 보았어요. 우리는 왕자가 놓인 것을 봅니다. 또한 우리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곧 하나님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불이 강처럼 흐르는 것과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인 것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 장면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말 그대로 심판하는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다니엘은 지금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심판 장면을 보는데 어떻게 이 일이 벌어지는지 묘사되는 것을 잘 살펴보면 이 심판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늘 심판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그의 왕국을 세우시는데 그 왕국은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마침내 이 왕국을 세우게 되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예언을 공부한 것처럼 다니엘서 2장의 예언처럼 마지막으로 망하지 않을 어떤 나라? 돌의 나라. 그 돌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들에 나타난 사건의 순서들을 잘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작은 뿔의 권세를, 하나님의 심판 장면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완국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작은 뿔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 벌어지는 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그의 나라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것은 재림의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서는 바로 이 작은 뿔 사건, 하늘의 심판, 그리고 재림과 함께 펼쳐질 하나님의 왕국, 이것들을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다니엘서 7장 21절과 22절을 함께 보시죠.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7장 21절과 22절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시간순으로 이 장면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설명해요. 작은 뿔, 하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연속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는 다시 한번 세 번째로 똑같은 순서로 이것을 반복하여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 27절이죠.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거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묻힘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여러분, 이 성경절들은 작은 뿔에 대해 상세히 묘사하며 다니엘서의 첫 종말적 시간 예언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이 작은 뿔 후에 심판이 있게 되고 마침내 그 심판 다음에 하나님이 그의 왕국을 세우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는 세 번이나 바로 이 연속된 사건의 순서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설명해요. 어떻게 해요? 로마 교황, 작은 뿔의 등장, 그리고 벌어질 하늘의 심판, 그 다음에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작은 뿔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예언 후에 하늘의 심판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은 우리가 방금 공부한 것처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곧 다시 말해서 서기 1798년 이후에 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 사이에요? 하나님이 왕국을 세우기 전, 곧 재림 전에 벌어질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바라보고 있는 이 심판의 장면은 작은 뿔이 세력을 잃게 된 1798년부터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재림의 사건 사이에, 곧 재림 이전에 벌어지는 재림 전 심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러면 이 심판에는 누가 관여되어 있는가? 누가 와서 이 심판을 하는가? 다니엘서 7장 22절에는 그러자 영원히 살아계시며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오셔서 자기 백성이 유리한 쪽으로 심판을 선언하셨으며 때가 되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라고 현대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기록해 있어요. 다른 번역본에도 심판이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 백성이 유리한 쪽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히 이 심판은 성도들이 관련되어 있는 심판이에요. 성도들을 심판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이 유리한 쪽으로 진행되도록 심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관련됐다는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성도들이 심판하는 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하늘에 가진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야 우리가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되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이 지금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이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리한 쪽으로 진행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그러므로 이 재림전 심판은 성도들을 위한 심판인데 성도들에게 이롭게 하기 위한 심판이에요. 그들에게 유익한 심판이고 그들이 유리하도록 만들게 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심판의 결과로 그들은 무엇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심판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을 위한 심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그 심판의 장면을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더라.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등장해요.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는 누구일까요? 느헤미야 9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야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삽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브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 다시 말해서 옛적부터 계시니 이는 곧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왕좌에 앉으셨어요. 예레미야 17장 12절에 보면 그 보좌는 어디인가?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것은 성소의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옛적부터 계시니가 나와 보좌에 그 성소의 하나님의 보좌 시은좌의 자리에 앉으셔서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놓여 있더라고요? 책들이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 책들이 등장해요. 첫 번째는 생명책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바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 구원받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도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빌립보서 4장 3절에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무릇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기록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책들을 펴놓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책은 생명책이죠. 두 번째 무슨 책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기념책이 나옵니다. 말라기야서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 기념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한 일, 좋은 일들이 기념될 만한 일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느헤미야 13장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소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런 모든 선한 일들이 도말되지 아니하고 기억될 책, 바로 기념책에 기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책이 있을까요? 네, 죄의 책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여기 보십시오. 이제 죄의 책, 기념책, 생명책이 놓여졌고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이제 재림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심판정에는 재판관도 있지만 그 죄인들을 변호할 변호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 변호인을 보게 됩니다. 함께 보실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계신 자 앞에 나와서 이제 변호사로 서게 되는데 인자 같은 이, 그건 누구실까요?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림전에 심판하시는데 온갖 책들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한 변호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나의 피 하며 하나님 이 백성들이 비록 죄인이지만 구원받아야 합니다. 내 피를 보십시오. 내 손에 못자국을 보십시오 라고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재판하시는 그 아버지께서 변호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하는 권세까지 심판하는 권세까지 그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놀라운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한 변호사는 당연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심판하는 권세까지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늘에 갈 것은 뭐한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따놓은 당상일 것입니다. 곧 그분이 나라를 세우실 때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을 우리는 바로 이 재림전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전 심판의 특성에 대해서 다니엘서 7장 22절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른 번역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유리하도록 하셨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재림전 심판은 결코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네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서 우리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을 더 구원할 수 있을까? 한 영혼이라도 더 하늘나라에 가게 할 수 있을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의미를 시편을 보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시편 9편 7절에 보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장면이 어디와 비슷합니까?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7장의 장면과 너무 똑같아요. 보좌가 있고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심판을 위해서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장 8절을 볼까요? 시편 9편 8절.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로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책들이 펴 놓여졌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그 심판을 책들을 기준으로 아주 공정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시편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실 것이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심판의 목적이 무엇인가? 시편 9편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림전 심판, 성도들을 위해서 이루어질 이 재림전 심판은요, 억울한 자의 누명을 벗겨주고 죄의 누명을 쓰고 있는 우리들을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심판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2편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해져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저가 백성의 가난한 자를 신원하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재림전, 작은 뿔의 활동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실 그 재림의 사건 사이에 벌어질 이 하늘의 재판정, 이것은 성도들을 신원하기 위한 재판인데, 이것은 우리의 억울함,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로 말미암아 억압받고 탄압받고 온갖 죄의 짐에 눌려 있었던 우리들의 짐을 자유롭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받는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주는 기쁨의 심판, 즐거움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시편 36편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시편 48편 11절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98편 9절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시편 103편 6절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시편 119편 121절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심판입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한 심판입니다. 이제 작은 뿔의 활동이 끝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심판의 장면이 펼쳐지면서 보다 더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시온하는 심판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심판의 시기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심판은 우리의 죄를 까발리기 위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우리의 죄의 굴레를 벗게 해주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심판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심판 후에 작은 뿔은 멸망하고 성도들이 영원히 설 나라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26절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다니엘서 8장 25절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그러면서 7장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로다. 다니엘서 7장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리로다.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사랑하는 우리 새벽성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한 심판, 그 심판이 끝나면 우리를 위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변호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 법정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손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신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때에 우리가 그분의 중보와 그분의 구속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신원하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그분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곧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에 그분의 중보 아래에서 그분을 따르던 자들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에 함께 들어가시는 우리 새벽성서학교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작은 뿔의 세력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기 전 하늘에서는 법정이 열리고 심판이 시작될 때에 우리를 위하여 변호사 되신 예수님께서 나오시고 아버지로부터 재판하는 권세까지 받으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하늘에서 심판이 벌어지고 있음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우리를 신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이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